구속사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책과 필기도구 그리고 프린트된 유인물을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빈칸 채우기가 아니라 직접 필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별이 나오면 파란색 형광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적으면 돼요. 할렐루야!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도사님이랑 영상으로 함께 구속사 학교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는 유년부 친구들도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유년부 아이들을 구속사 학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구속사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위대한 역사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구속사 학교 6번째 시간인데 횃불 언약을 이룬 4대 중에서 이제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세 번째 야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다 같이 먼저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함께 찾아볼게요. 창세기 47장 9절 성경을 보면 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예요. 파란만장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친구들? 파란만장이 무슨 뜻이냐면 파도의 높이가 만장이란 뜻으로 인생에서 아니면 어떤 일이 너무나 시련과 어려움이 많고 또 변화가 심하다는 것을 파란만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야곱의 인생은 정말로 파란만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이 갔던 장소들을 17군데, 17장소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의 인생의 17장소를 같이 살펴보면서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이라는 보드게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우리 보드게임을 하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 배워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를 굴렸어요. 1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칸을 가보면 첫 번째 장소 브엘라헤로이.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야곱과 에서가 여기에서 태어났어요. 이때 이삭은 60살이었고 아브라함은 160살. 이때 아브라함도 살아있었죠. 그럼 또 누가 살아있었을까요? 바로 셈, 그리고 셀라, 그리고 에벨도 살아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 엄마의 배에 있었을 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계시를 받았어요. 이게 창세기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큰 자, 형이 작은 자,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에서가 나중에 야곱을 섬기게 되고 야곱이 장자가 됐었죠. 그래서 이 장소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냐? 나중에 1991년, 주전 1991년에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이때 이삭은 75살이었고 야곱은 그리고 에서는 15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저번에 배웠었죠.
축복을 받아서 장수하고 아주 오래 살고 175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묻혔죠? 바로 막벨라 굴이었죠. 아브라함은 이때 죽고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되었어요. 자, 주사위를 또 굴려볼게요. 2가 나왔네요. 이제 두 번째 장소 그랄을 지나서 세 번째 장소 브엘세바에 도착했어요. 브엘세바에서는 주전 1930년에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죠. 형 에서는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죠.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이삭한테 받았는데 그것을 알게 된 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예전에 설교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닷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어요. 창세기 28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또 굴려볼게요. 하나가 나왔네요. 네 번째 장소 그러면 베델루스라는 장소예요. 닷단 아람으로 이제 도망가는 길에 야곱이 베델 그 루스에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사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장소입니다. 자, 주사위를 또 굴려보겠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바로 1. 또 한 칸이 나왔어요. 한 칸을 전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장소예요. 다섯 번째 장소는 밧단 아람, 하란이라는 장소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밧단 아람에 도착해서 야곱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83세에 결혼을 했고 이때가 주전 192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엄청 사랑했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고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었는데 어떻게 됐었죠?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그래서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줬고 그래서 야곱은 왜 나를 속이고 레아를 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원래 그렇다.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7일을 기다렸다가 7년 동안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라헬을 받고 라헬과 결혼을 하고 이제 또 7년 동안 일을 하게 됐었죠. 그리고 이 밧단 아람에서 4명의 아내를 얻었어요. 우리 배웠었죠. 레아, 라헬, 실바, 그리고 빌하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죠. 그리고 요셉도 태어났는데 주전 1916년에 요셉이 태어났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는 90살이었는데 요셉은 특별한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해 주셔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주사위를 또 굴려보겠습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몇 칸이 나올까요? 3칸이 나왔어요. 6번째 길르앗산 지나서 7번째 마하나임 지나서 8번째 브니엘 야복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는 주전 1910년이었어요. 야곱의 나이 96세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를 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하고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 장소가 8번째 브니엘 아니면 야복이라는 장소예요. 이게 창세기 32장 6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볼게요. 2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9번째 장소 숫곳을 지나고 10번째 장소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도
주전 1910년, 아까랑 똑같아요. 브니엘 나이랑 똑같은데 야곱의 나이 96세. 이때 세겜에 도착해서 야곱이 세겜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사고 거기다가 우물을 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나도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세겜에 묻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횃불 언약의 4대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죠. 창세기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주사위를 굴려볼게요. 무슨 숫자가 나올까요? 2가 나왔네요. 그러면 11번째 베델루스를 지나서 12번째 장소 베들레헴 에브랏에 도착을 했어요. 이때는 주전 190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냐민, 요셉의 동생, 막내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났고 베냐민을 낳으면서 엄마 라헬이 죽었어요. 이때 야곱은 약 106세였는데 에브랏, 베들레헴에 가는 길에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라헬이 가는 길에 베냐민을 낳고 베냐민은 태어났지만 라헬, 엄마는 죽었던 장소입니다. 자, 또 주사위를 굴려볼게요. 무슨 숫자가 나올까요? 2가 나왔네요. 그러면 13번째 에델망대를 지나서 14번째 헤브론입니다. 주전 1899년에 이때 이삭은 167세에 아직 살아있었고 야곱이 107세였는데 이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이삭과 함께 살았던 기간 동안 요셉은 그때 16살이었는데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할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언약에 대해서도 배우고 신앙 전수를 받았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팔려가고 주전 1886년에 이삭이 죽었는데 이때 야곱은 120살이었고 요셉은 30살이었어요. 요셉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주사위를 굴려보겠습니다. 17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주사위를 굴려볼게요. 자, 주사위를 굴렸더니 1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15번째 장소 브엘세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전 1876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이사를 갔어요. 야곱은 이때 130살이었고 요셉은 40살이었어요. 이제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요셉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아니면 가나안 땅에 계속 있어야 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응답을 해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주사위를 또 굴려볼게요. 뭐가 나올까요? 1이 나왔네요. 자, 16번째 장소 애굽 고센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에 가서 고센 땅에서 살았어요. 주전 1859년에 야곱이 죽었는데 이때 요셉은 57세였어요. 야곱은 130살에 애굽에 가서 17년 동안 요셉과 함께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맹세하도록 했어요. 창세기 47장 28절에서 31절에 이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요셉한테 요셉 대신에 내가 너희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해서 야곱이 요셉 대신에 두 손자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신앙을 끝까지 전수했습니다.
자, 이제 또 주사위를 굴려볼게요. 무슨 숫자가 나올까요? 1이 나왔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도착 17번째 막벨라 아니면 헤브론 이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유언대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기 위해서 야곱의 관을 지고 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5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 692km. 692km. 이게 얼만큼 되는 거리냐? 전도사님이 한번 봤더니 우리 교회, 평강제일교회에서 부산까지 쭉 선을 그어보면은 320km 정도가 돼요. 우리 교회에서 부산까지 쭉 그어보면 320km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692km는 우리 교회에서 부산에 갔다가 다시 걸어오고도 남는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동차가 있었나요? 자동차 없었어요. 비행기가 있었나요? 그때 비행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긴 길을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관, 시신을 메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갔던 길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17번째 장소에 도착을 해서 야곱의 인생 노정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화해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야곱을 통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예전에는 싸우기도 하고 동생을 팔기도 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만 야곱을 통해서 다시 화해를 하고 화목하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고 절대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 주변 모든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힘들고 험난했던 인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힘든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고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우리 유년부 아이들도 믿음의 사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재밌었나요? 오늘 보드게임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잘 기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에 만나도록 할게요.